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29일 월요일 함께 보실 생명의 산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우리는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전에 택함을 입은 자들에 관한 말씀과 오늘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실족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실족하였다는 것은 잘못된 행동을 하다라는 뜻인데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행동은 그들의 시기로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비슷한 말이 쓰여 있어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넘어져서 우리 눈에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비교적 더 큰 일로 보이는데 여기 비슷하지만 다르게 넘어지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냐면요. 단순하게 넘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냐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이게 잘못 들으면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는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인가? 라고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행동은 잘못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도 사용하셔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하셨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예정에 관한 말씀 이후에 유대인들의 넘어짐에 관한 일을 말하였을까요? 이는 그들의 행동의 바탕에는 시기심이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죽도록 주셨다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게 넘겨주었고 백성들을 선동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는 잘못된 행동이에요.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있었고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이 복음 안에 있었다는 일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정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더욱더 부각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은 제 동생과 명주를 세기 위해서 시골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랜만에 만난 동생의 신앙을 점검했어요. 너는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니? 저의 동생은 무척이나 이성적인 아이입니다. 가장 즐겨보는 유튜브는 물리학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유튜브를 즐겨봅니다. 그런 동생이 가장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종교가 기독교인 것 같아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 넌 잘했다. 잘 고민해보고, 잘 찾아보고, 잘 연구해보고, 잘 믿었다 라고 칭찬했어요. 하지만 저희 동생의 논지에서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것은 동생의 핵심은 내가 생각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었음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믿음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정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이 예정하신 대로 인도하심을 말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정한 사람을 하나님은 교회로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게 하십니다. 예정교리는 하나님의 차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내가 특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강조하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알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예요. 전도 여행 중에 바로는 어디서든 유대인들의 회당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사도 바울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럴 때면 사도 바울은 다시 이방인에게 시선을 돌려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한 복음을 이방인들은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에 완전 반감을 가지는 말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이 복음을 쉽게 하였지만 이 시기심으로 인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고 택함을 입은 자들은 이를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변화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대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실패로 인하여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실패로 인하여 인류에게 구원이라는 큰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들의 회복은 그들의 다시 일어섬은 더 큰 복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기대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 기록하기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 약속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죠.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과의 계획과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다시 일어섬으로써 이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넘어졌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세워지면 더 큰 일을 할 것을 사도 바울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를 전달하자면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계획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기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원대한 큰 계획 안에 있었고 이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에 큰 은혜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 우린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실수와 실패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곳을 하는 게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죠. 우리 귀에 오른쪽이야 라면서 음성은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실패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도 들어 사용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나의 실수 또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다면 그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교회로 나오고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와 실수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실패와 실수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